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 중에 하나는 지혜이죠. 사람만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도덕과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인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짐승과 구별이 되는 인간성이죠.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주장합니다. 사실 천하 만물 중에 자신의 존엄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자가 그렇습니까? 코끼리가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는 존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없죠. 그리고 그들 중에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도 없죠. 인간은 존엄하다 할 때 사자가 나와서 너희들이 뭐가 존엄하냐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끼리 존엄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천하 만물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존엄을 주장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죠.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존엄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 인간성이라는 것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만이 진실을 추구하죠. 사람만이 정의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 정의를 추구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정의를 판단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빈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완하지만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법 만들면 또 문제 생겨서 또 만들고, 이런 제도 만들면 문제 생기니까 또 이런 제도 만들고, 그런데 문제가 끊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사람의 뒤를 조사해 보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일들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지, 앞에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것이 이 사람이죠.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사실은 문제죠. 사람이 가장 문제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죠.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죠. 17절에요.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될 곳에도 악이 존재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정의와 진실과 아무튼 아름다운 말로 다 꾸며놨을지라도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죠. 18절에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너도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 지금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 너 진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무튼 좋은 말로 다 너의 존엄을 이야기하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 안에서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사람 그거 별거 없다, 사람 그거 별거 없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품이 있어 보이려고 하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작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몇 마디에 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더럽고 천박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짐승은 자존심 상한다고 상대를 죽이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고 상대를 죽이기도 하죠.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라고 요구하죠. 야, 선을 베풀고 살아야지. 왜 선을 베풀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절대 양보하지 않죠.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자녀가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게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나쁜 사람들 이야기고 악한 사람들 이야기고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다 악한 사람들 이야기다.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렇게 악하진 않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내 속에 끊임없는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안에 끊임없는 막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나도 저 악한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저 짐승만 또 못한 놈 우리가 욕하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악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하고 그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낫다, 나는 존엄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살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동일하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이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짐승보다 나은 겁니다. 21절에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22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고 나서 내 뒤에 무슨 새로운 일,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죽은 사람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 거죠.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주변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거. 아이고 이놈의 고생 끝도 없고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